오늘 제목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핍박이 클수록 기쁨은 더욱 커진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 외워도 자기 성질머리 못 고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판단하는 거 아니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소록도에서 나와 이제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앞에서 특송했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주먹선으로 찬송하는 거라. 이게 문드러지고 없어요. 눈알이 다 빠지고 없고, 가지고 안경 끼고 이렇게 모자 쓰고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 혼났잖아요. 찬송할 때 그렇게 맥없이 찬송한다고. 손바닥 갖고 왜 찬송을 안 하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찬송하면요 딱딱 소리가 나요. 딱딱딱 소리 나요. 왜? 손바닥이 없으니까. 손바닥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 손바닥 치면서 찬송하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시범을 보여요. 이분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발전해버려요. 암기력이 대단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워버리는 거예요. 줄줄줄 외워요. 여러분, 성경을 외우는 것이 영생의 길은 아니에요. 성경을 잊지 마라 그런 뜻 아니죠. 자기 지식에 속는 거라.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 성경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게 문제라. 신앙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바른 믿음 위에 열심을 가지면 두할 말 할 것 없이 중요하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병에 걸렸어요. 듣고 싶은 사람만 말만 듣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헤베파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진리입니다. 회개를 일으키지 못한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건 생명의 역사지만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그냥 맨날 그 자리 그 모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병이 안 나요. 그럼 병원 뭐 돈 보태줄 일 있습니까? 계속 안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병이 안 낫고 있다면 병은 더 커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만 버리는 것이라면 다행이라. 근데 잘못하면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려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 예수님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데.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라. 베토벤인가?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토벤인가 모차르트인가 누가 레슨을 받으러 2명이 왔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고. 그 어머니 손을 이끌고 왔어요. 애들이 2명 테스트를 했어. 한 애는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애라. 한 애는 피아노를 좀 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레슨비를 책정할 때 베토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애보다 피아노를 좀 쳤다는 애한테 2배의 값을 요구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피아노를 좀 친다니까요. 좀 치는데 왜 2배를 받냐 이거예요. 더 쉬울 텐데. 베토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좀 더 친다고 하니까 더 힘들다. 다시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하니까. 차라리 아예 못 치면은 내 수고가 훨씬 덜하다. 분명히 잘못 배웠다. 이것을 뜯어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하려면은 2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2배의 몫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 단추를 끼워버리면은 그것이 자기 신념이 되고 자기 철학이 되고 신앙이 돼버리면은 이걸 뜯어 고치려면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현상태로 돌아가 버려. 맨날 옛날 이야기하고 옛날에 치여가지고 자기 소시적이 옛날에 믿을 때 그것이 틀리다면 어떻게 할 것인데. 자기 고집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단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그리고 초대교회 선교자들의 피. 물론 이 피의 성격들은 분명히 다르지만 기독교 역사는 피 흘리는 역사라. 계속 피 흘렸어요. 스데반의 피 흘려 순교한 후에 교회는 잠시 위축된 듯 싶었지만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의 연관성은 크게 없지만 쭉 제가 말씀들을 보면서 교훈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시작. 다시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 사울이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었어요. 근데 사울의 태도가 놀라워요. 사울이 죽었는데 마땅히 여긴다. 하나님이 벌 줘서 죽었다. 저건 죽었사다. 당연히 죽는 거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무리 못돼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눈앞에서 피 흘려 사람이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것도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살인자는 의기양양하고 말이죠. 그것의 목격자의 증인이었던 사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영에 미혹된 증거다. 제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아직도 여기서 졸업을 못해요. 여기를 완전히 깨지 못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게 즐기고 즐긴 것이라.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종교의 영이라는 말을 제가 부득불 쓰냐고 말이에요. 종교적이다 할 수도 있고 종교적 습관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종교의 영이라는 말을 쓰느냐고 말이에요. 종교의 영, 미혹의 영. 그건 뭐냐면 왜 영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 혹은 지식으로 설득되거나 바꿀 수 없어요. 영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단에 가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 사람 말에 설득돼서 간 것 같지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설득하면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설득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점하는 영. 점은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점을 배워서 하는 건 가짜라. 그거는 학습 무당이라. 진짜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 신이 내린 거. 그건 영적인 역사라. 부모도 못 말려요. 부모 가서 사정해봐요. 되는지. 가서 설득을 해봐요. 되는지. 서울대학교 나온 엘리트도 점하는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라. 그렇죠? 어떻게 되냐. 인력으로 막아둘 수 있냐 이게. 영적인 것은 그렇게 못 막는 거예요. 부모도 못 말려. 자기 자신도 못 이겨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 영적인 것. 가족도 설득도 통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탄의 공격에 노출돼가지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한순간에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한순간에. 모든 인간관계. 그를 위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준 거 아무것도 말 듣지 않아요. 몇십 년을 국회에 다니다가 충성하고 했던 사람이 미혹의 영에 딱 당해버리면은 하루아침에 눈동자가 이상해져 버려요.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역사. 의심의 영. 의심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눈앞에 증거를 보여줘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의처증, 의부증 다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옛날에 삼각산에 가서 내가 들은 이야기라. 의부증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자기도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처증 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신 차려보면 자기가 잘못했거든. 실컷 의심하고 두들겨 패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내가 잘못 싹싹 빌고. 그러면 또 며칠 지나면 또 그 짓을 하고 또 며칠 지나면 그 짓을 하고 어느 날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삼각산에 올라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을 아내와 떨어져서 산에서 홀로 밤에 지새우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라. 근데 그날 저녁에 승리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해결해 버렸어요. 약으로 못 고쳐요. 이게 영이라 영. 종교의 영이라는 말은 부득불 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세 교회에 종교의 영에 미혹된 가톨릭은 수 없는 사람을 이단으로 마녀 사냥꾼으로 죽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어이없는 성지터란 한다고. 성지는 그것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성지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게 종교형에 미혹된 결과예요. 성지 탈환한다고 수많은 사람을 사지에 내몰고 이교도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오늘 사울이 스데반이 죽었는데 마땅히 여겼다.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늘날 종교형에 미혹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교형에서 해방되는 교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종교형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두 번째, 교만합니다. 교만. 배타성. 세 번째, 다른 생각, 새로운 영적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성.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구습, 거기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입으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말씀도 잘 알아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나 그 안에는 종교형에 미혹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기득권, 새로운 멤버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새로운 사람도 역시 사랑받고 싶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쪽으로 휘말려 가다 보면 정신없어요. 비본질적인 거 붙잡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회의하느라고 말이죠. 사람들 설득하러 돌아다니고 분쟁 해결하러 다니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도대체? 우리가 그런 소비적인 교회, 쓸데없는 일에 미혹되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분쟁하지 마라. 종교형의 결과라. 회의할 때 싸우지 마라. 선거 전후에 잡음 들리게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종교적인 영이라. 종교적인 영. 이런 것에 속아가지고 교회가 퍽 쓰러져 버리고 시끄럽고 잡음 나고 말이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마귀는 큰 것을 건드리지 못해요. 큰 것은 못 건드린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흔들겠어 마귀가. 근데 작은 틈새 말 한마디 관계 그걸 타고 들어가지고 큰 것을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이없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한 탐험가가 이런 말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막을 통과할 때 제일 괴롭힌 게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모래폭풍, 찌는 듯한 더위, 목마름 이것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탐험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쉴 새 없이 내 신발에 찾아 들어가는 모래,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털어내도 들어오는 그 모래, 그것이 내 발가락을 쑤셔대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작은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에 나는 하나의 기사를 봤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이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돌아갔다가 잠시 갔다가 회항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러는가? 비행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다시 점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사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은 바깥에서 넣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앞놈으로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깥 모서리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실수로 이 나사를 거꾸로 박아놨어요. 나사 머리가 기내 안쪽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밖에 이 앞놈이 덧출돼 있었어요. 그것에 소리가 계속 난 거예요. 안전의 위험은 없었지만은 그 하나의 실수가 수시간을 낭비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정이 꼬여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난 거라. 여러분, 작은 것에 섬세하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렵게 예배 왔잖아요. 심령을 열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작은 것 하나 그것에 의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의 영이라. 네 번째는 불순종. 종교의 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철저히 불순종합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본질보다 형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저부터서. 그러나 행동하는 걸 보면 형식과 격식을 왜 그렇게 따지는지 몰라요.
6번째, 타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해요. 이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의 영이에요. 다른 소리를 내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라.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7번째, 그래서 이기심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종교의 영.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런 종교 기득권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일 수 없습니다. 하수도에 관이 오래되면 거기에 오염물질이 끼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듯이 말이죠. 교회도 오래되면 타락하고 변질되고 썩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싸워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종교의 영과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 부서에 가면 딱 있는 거예요. 부서에. 전도사님들이 어디 교육파트 전도사 회원님들이 딱 부임해 가면은요. 뭐 그 교회에 막 짱짱하게 탁 진을 치고 있어요. 견고한 진들이. 그래서 이만하면 이런 소리 해요. 뭐 교육자들은 몇 년 있으면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따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견고한 진, 이게 종교의 영이라. 저는 목회자 편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 거듭나서 새로워지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교사라는 게 뭐가 중요하며 내가 뭐 부장 노릇을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며 내가 사회를 보는 것이 뭐가 중요하며 이런 비본질적이고 쓸데없는 것에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결석을 하는지,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공과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것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비본질적인 것을 요소를 붙잡고 말이죠. 끙끙 앓고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예, 스스로 망할 길로 가고 있으니까. 뭐하러 건들겠어요, 마귀가. 지 스스로 알아서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흥이 되지 않고 쇠퇴하고, 예?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이 종교의 영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뽑아내느냐? 말씀의 성찰을 통한 깊은 회개와 돌이킴,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 자신이 현재 사탄의 공격에 놓여 있고 본의 아니게 사탄에게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설 자리를,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사탄에 미혹당하여 있고 그러는데 전부 남에게만 사탄이 역사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견고한 진, 상처와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와 형성된 반신앙적 문화적 유산의 열매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견고한 진은 꼭 냄새나고 오염되고 더러운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적 용어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은 명절 때 모이면 반드시 예배 드린다. 좋은 것 같지요?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것 같아. 좋은 전통.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주님보다 커서는 안 돼요. 교회 사랑해야지요. 교회가 주님보다 어찌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1호 박사, 칼빈 연구에서 1호 박사 된 분이 있어요. 칼빈. 그분은 프랑스가 칼빈의 고향이거든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분 앞에서 칼빈 그러면 혼납니다. 깔뱅이라고 그래라. 깔뱅. 왜 칼빈이냐고 그러냐, 칼빈. 무식하게 깔뱅. 깔뱅이면 어쩌고 칼빈이면 어때? 예수나 잘 믿으면 되지. 깔뱅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어.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명절 때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명절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고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당신은 설교 전에 반드시 샤워하고 설교한다. 자기 아들을 이제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고 하는 일이 요즘처럼 욕먹을 때가 아니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그 교회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목사인 아들에게 설교를 하라. 이 아들이 목욕을 안 하고 올라갔어요. 끌어내려버렸어. 넌 설교할 자격 없다. 어떻게 목욕을 안 하고 설교를 하러 올라가냐. 경건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라. 이게 바로 영적인 함정. 여러분 어떤 용어 하나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어떤 용어 하나에 장로교가 반맥이죠. 나는 뼛속부터까지 장로교지만은 장로교가 뭔데? 장로교가 우리를 천국 데려갑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견고한 지인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 해 아래 새로운 것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부서져야 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포기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시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시는 패러다임이 있다고 말해요. 영적 패러다임.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 율법주의와 교리주의의 종이 돼가지고 실제적 능력을 상실한 그런 허수아비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사울이 핍박을 합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 아주 싹을 잘라버리러 돌아다닌다.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의 핍박이요. 꼭 그 옛날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있어요. 북부 이디오피아에는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난 15년 동안 오픈도어 선교회 거기서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약 1만 2천 명의 순교자가 발생했고 1만 3천 개의 교회가 불살라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부 이디오피아에. 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15년 동안. 작년 2015년만 해도 4,500명의 순교자가 남았고 198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재민은 100만 명에 이릅니다. 15년 동안. 핍박을 피해서 재산과 고향을 떠나서 주변 국가로 흩어져 버린 이재민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나라 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십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30년 후에 이 나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유도 없이 단 하나의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게 왜 죄냐고 말이에요. 남을 죽이기를 했느냐? 빼앗기를 했느냐? 세상의 법을 어기기를 했는가? 정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정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정하면.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먼저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케네디가 미국 국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폐기한 후에 미국에서 성경은 지켜야 할 진리가 아닌 대통령 취임식 때 사용하는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하고 성경에 손을 얹어서 선언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성대히 지킨다고 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착각은 이미 제가 볼 때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는 미국이 걸어가는 대로 걸어가는 나라예요. 똑같이 흘러갑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막아보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소수의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표를 위해서
여기서 반대한다 그러면 다음에 낙선될 수 있고, 괜히 쓸데없는 일에 휘말려가지고 자기 국회의원직이 흔들리기 때문에 누구도 그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3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교포가 증언을 했어요. 이분은 일부러 들어왔어요. 미국에 더 있다가는 내가 위태롭겠구나. 죽음에 대한 위태로움이 아니라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미국 생활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 있어요. 이분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불문율이 생겼다는 거예요. 카페에 앉아서 성경을 본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리하게 본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응? 자기의 종교적 색채를 내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집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크게 부를 때 이웃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니 위축되어서 찬송도 크게 못 부르는 분위기가 미국의 분위기가 되었다. 동성애 합법화로 함부로 동성애에 대하여 비난하는 설교를 하면은 쇠고랑 차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기에서 우리는 봐요. 다수가 꼭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수에 의해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진리에 무관하게 그대로 실천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서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일이 금지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고발하는 거야.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 신념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저들이 공공장소에서 이게 자기 땅이냐? 왜 띠를 두르면서 강요하는가? 나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왜 강요하는가? 이미 3, 4년 전에 교화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이웃 주민의 민원을 듣고 경찰이 출동하여 전도하지 못하고 들어간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미. 자식에게 교회에 가자. 그리고 성경을 왜 안 읽느냐 강요를 했는데 그 자식이 경찰서에 가서 도저히 나 못 살겠다. 우리 엄마 때문에. 주일이면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졸라대니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고하는 거예요. 불러. 이 아이의 인권을 훼손하지 마라. 네? 계속 강요하여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제는 전도하는 일이 불법으로 정해질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가면은, 자, 지금 기독교가 옛날에요. 옛날에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대우받고 환영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다 갔어, 이제는. 잠만 자빠지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뭔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라. 닥칠 현실. 어디까지 왔어요? 저것들 때문에 잊어버렸어. 다 안 듣고 계시나 보네. 어디까지 했어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구만. 애들이. 말하는 나도 생각이 안 나니 오죽하겠어. 듣는 사람도. 자, 옛날에 기독교에서 호의적일 때가 있었어.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너는 교회 가거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치면 순순히 받을 때가 있었어. 그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좋은 일이었어. 점점점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니 세상에서 냉소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빈정거리기 시작했죠. 똑바로 믿지. 니나 똑바로 믿어라. 전도하지 말고. 이게 이제 공격 성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니네들. 세금도 안 내고 뭐하냐. 세금 내라. 이게 공격 들어온 거거든요. 좋겠네. 교회들은 그 많은 재산 유지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교회에서 땅 사면 세금도 안 낸다며. 목사들 세금도 안 낸다며. 그래서 작년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성직자 세금 내라. 이게 공격당한 거거든요. 누구도 편들어지지 않았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뭔 소리냐? 목회자가 얼마나 좋은 일 하는데
왜 세금을 내냐? 그 박봉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대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늦었다. 너무 늦었다. 젠작 받았어야지. 공격 들어오기 시작한 거다. 자, 어쨌든 우리가 자업자득이든 우리가 잘못 믿어서 얻어진 결과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이때든 어쨌든 냉소적 분위기가 공격적 성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어떤 결정적인 사건,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 목회자가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등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이 분노합니다. 분노를 뛰어넘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 법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테러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 거기다가 이슬람 세력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들이 지금 0. 몇 프로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들이 1%, 2%, 10% 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다시 일어나느냐 주저앉아 버리느냐, 영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주저앉아서 멸망길로 가느냐, 서구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성령이신 능력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빛된 존재가 될 것인가, 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시대적 흐름으로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체시킬 수는 있지만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왜 대세냐?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이런 일은 예견된 일이라.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아무튼지 간에 이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은 깨어 있으셔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정신을 차려 더 십자가 신앙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핍박 중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핍박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타락하거나 변질되지만 않고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핍박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나니와 삽비라가 불미스럽게 죽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더 든든히 서갖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는 점점점 왕성해져 갔습니다. 사도들의 핍박을 받음과 동시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극적으로 꺼내주십니다. 즉 핍박이 클수록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도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 같습니까? 저 북녘 땅에 지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탈북하여 어려운 고비고비 넘어서 중국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갔다가 그렇게 간절히 한국 오기를 사모하여 한국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고 마음껏 예수 믿게 됐다고 너무 좋다고 교회에 오는 순간 이들이 절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예수가 없다.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수치스러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냐고 말이죠.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증언을 들어보면은 탈북한 소년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어느 날 쌀을 한 가마니 달라고 하더라. 야, 너 배불리 먹여주는데 왜 쌀을 달라고 그래? 내 고향 땅에 들어가려면 쌀을 한 짐 짊어지고 자기 고향 땅에 갔어요. 뭐하러? 예수 전하러 갔나?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서 예수 전하다가 죽어. 여러분, 핍박이 복음을 막지 못해요. 어쩌면 핍박이 기회일 수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회.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요. 저도 멀쩡해 보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돈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핍박이 올 때 굴하지 않는가? 환경이 올 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아서 주님의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할 것이다. 초대교회도 가짜배기들은 전부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진짜들만 남았어요. 알곡 신앙. 그래서
숫자는 적었지만 순도 100%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3만 명에서 3만 명, 수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 누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르니까, 고발해버리니까 표를 못 내는 거예요. 3만 명에서 많게는 20만에서 40만까지 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핍박이 절대로 신앙의 생명의 숨통을 끊어주지 못해요. 위축될 수는 있어요.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에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백이. 예수님은 그래서 12를 취하셨어요. 1200만도 주님께서는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1억 2천도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순도 100%. 중국의 기독교가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 아시죠?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일본을 가려다가 중국에 와서 전초기지로 중국에 있다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를 온 게 아니고 중국을 거점으로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간 유학생들, 유교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글말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갖고 들어온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특별 대우했어요.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가 들어갈 때 그 나라의 자국어의 성경을 갖고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해요.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든지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한 후에 그 나라의 말을 그곳에서 번역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한국어 성경이 일부지만 번역되어서 그걸 가지고 온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은 나라예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나중에 문화혁명까지 거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씨가 말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성경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기독교는 씨가 말랐다. 그 소리예요. 누가 예수 믿냐 지금. 근데 등소평이 개혁을 표방하면서 서방의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할 수 없이 기독교에 대하여 빗장을 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서양 문화가 기독교니까. 그래서 겉으로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고 일어나자 지하에 숨어있던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확 일어났는데 무려 8천만 명. 8천만 명이 일어났어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하에 숨어서 점조직으로 8천만 명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남북이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되고 나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생생한 증언들과 숫자들을 파악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경쟁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겠지만 믿음의 경쟁자는 내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경쟁자는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숨지겨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심판날에 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서는 무엇을 손에 쥐고 주님 앞에 갈 것 같습니까? 무엇이? 세상의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더해질 때 주의 능력도 더해지는 법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심이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 사방천지고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있다가 성령을 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저 북녘땅에서 숨지겨서 성령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 있겠냐? 따라갈 수 있겠냐? 그래서 고난도 축복일 수 있다. 어찌 보면 이게 미사 여구가 아니고 언어 유의가 아니라 C.S. 루이스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위장된 축복이 고난이라.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사방이 막혀 있지만 그로 인하여 나는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강팍한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서 겸손히 깨어져서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의 세력과 마귀가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사도들의 핍박을 통하여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은 목숨 걸고 죽을 걸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그랬죠? 자, 8장 1절 다시 후반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은 핍박도 쓰신다. 핍박이 없었으면 이들이 흩어졌겠냐? 예루살렘만 모여있지. 그러면 세계적 기독교는 안 되는 거예요.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는 거라. 복음이 확산되는 거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느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마귀의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위축돼야 되는데 핍박을 하고 눌러버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누르면 누를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이게 불똥들이 튀어서 점점점 번져가니 사단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패배하신 것 같고 실패하신 것 같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목배임당하고 죽은 순교자들 무기력하게 그러는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도 일시적 패배처럼 보였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에요. 진리,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한 증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그들은 정말 취약했을 거예요. 부족했을 겁니다. 체계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다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쉼없이 일어났다. 복음의 절대 능력, 표적,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치유되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마귀가 막을 수 없다. 절대로 꺾을 수 없다. 이 믿음 가지시고 능력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부흥의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핍박 앞에 굴하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죄를 떠나서 거룩한 행실과 삶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임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부흥의 날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의 생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클수록 성령의 능력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육신도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를 능히 지옥과 천국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무서워해야지. 사탄이 뭐가 무섭습니까? 무슨 세상의 권세가 무섭습니까?
오직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건 죄에 대하여 깨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했을 것인가? 지금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걸어가면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가 259장. 손에서 불이 나도록 손바닥에서 불이 튀어야 우리 심령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럴 것 같다. 손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아멘. 손바닥에서 불이 나야 우리 심령에서 불이 붙는다니까. 네? 심령에. 자, 우리 찬송해요.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무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고성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준비됐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힘을 다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능력, 회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아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오직 예수로 바꾸세요. 주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세.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생명을 다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예수를 붙드십시오.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사방이 막혀있는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영을 물리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종교의 영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위하여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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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나야 하리라.